선교의 정의가 뭐죠? 선교가 뭐죠? 선교. 전도 그랬죠. 문제. 그러니까 일부 보수주의자들, 광신주의자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선교는 전도 아니야. 지금 신대원 졸업시험에도 선교하고 전도를 혼란스럽게 써놨더라고요. 복음과 선교, 복음과 전도, 뭐 초대교회 전도. 그럼 초대교회 전도면 예수 전한 것만 써야 되지. 그들이 떡을 태며 봉사하고 섬긴 거 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써요. 전도가 저 선교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총체적 행위, 총체적, 포괄적 행위.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혼 구원과 사회적 구원, 육체적 두 가지를 완성하는. 자, 선교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내 개인 속에서 이루어져요.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그 완성의 시기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실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건설돼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저 중학교 때 북한산 기도원에 갔는데 혼자 먹으려고 초콜릿을 많이 사가져 왔어요. 근데 그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초콜릿을 다 나눠줬어. 근데 아침에 보니까 초콜릿이 없어진 거야. 어떤 놈이 없으니까 내가 나눠준 거야. 너무 좋아.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신대원 신학과 다닐 때는 북한산 기도원에 이 탁자가 통이라 너무 커요. 찬송가 인도하는데 소리가 안 나, 이게. 그러더니 찬송가 인도하다 보니까 손이 달라붙더라고. 근데 찢어졌어요. 피가 나는데 몰랐어요. 쩍쩍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피 나는 걸 딱 보고 하나님께서 피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그걸 닦고 막아요. 고쳐줬어요. 이번에 40일 새벽 기도에도 내 목 디스크가 5번, 6번이 나갔어요. 그래서 마비 증세가 손가락에 있고 발이 안 줘요. 관절염. 하나님 40일 때 고쳐주십시오. 근데 고쳤어요. 발만 조금 시원찮은데 이거 내가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하면서 싹 고쳤어요. 수술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어떤 때는 성만찬할 때 하나님 이 성만찬할 때 이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갈 때 흘러가면서 온 몸의 병균을 죽여주시 이 기도의 전도 있어요. 성찬할 때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이것이 내 몸에 스며질 때 모든 균을 죽여달라고 기도해서 병이 고쳐져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밖에 안 해요. 두 번도 세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적을 표적을 구하고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만찬 하지 마. 하나님 성만찬에 하나님 이 포도주가 내 몸속에 입안에 들어가는 입안의 모든 균을 죽이고 몸속에서 피부로 스며들 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성찬이 이룰 때. 근데 하나님이 표적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표적을 일으키게 믿으면 표적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체험해봐.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신앙이 돼요.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 나를 건드리면 예수를 건드리는 거다. 겁도 주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다. 자, 그러면 선교의 동기는 뭐죠? 선교의 동기. 왜 선교해요? 네? 선교의 동기.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그것이 어떻게 소명으로 해요. 소명으로.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 붙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선교하게 돼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행동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무 내가 사랑하니까 그분의 사랑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니까 이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동기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의 근거는 뭐죠? 선교의 근거.
선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근거예요. 구속. 그래서 누구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족속, 그 히브리 족속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처음이에요. 창세기 1장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1장, 2장은 천지창조라고 그랬죠. 3장은 인간의 타락이에요. 4장은 뭐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5장은 아담의 족보예요. 6장부터 9장은 노아의 인간의 타락. 응?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9장이 끝나고 나면은 10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70개의 민족을 창조하시죠. 거기도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 다음 뭐죠? 11장에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흩어지죠. 흩어지는 하나님은 찾아 나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느부갓네살아, 내 사랑하는 민족 바벨론아, 애굽아, 내 사랑. 이게 성경에 수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일을 하시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옆에 나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해나가죠. 자신의 일을 해나가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복받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가 헤론트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부분은 선교의 메시지다. 로가 헤론트 그 얘기했어요. 자, 그다음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져요. 이 사역을 위해서 구속작적인 사역,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근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 방법이 뭐죠? 선교 방법에는 뭐 같다고 그러죠? 방법. 선교를 하려면. 네?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고. 왜? 가르치고, 교육 선교하고, 봉사 선교를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은 뭐 NGO 개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직업 훈련도 시켜줘야 되고, 또 환경 문제도 개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쓰러졌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영역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양한 어려운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서 섬기는 사역이 선교예요. 선교 방법이에요. 그럼 선교 과제는 뭐죠? 선교 과제. 과제가 뭐예요? 결혼 안 했죠? 결혼했죠? 남편의 과제가 뭐죠? 남편의 과제. 가정을 책임지는 거.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을 책임진다. 책임 못 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꼭 하나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가정을 넘보면 안 되죠. 네? 이게 정체성 문제, 정체성 문제. 가정을 책임 못 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다 어떻게 정체성. 그러니까 선교의 과제는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선교의 과제예요. 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된다. 이게 선교의 과제.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 다양한 사회적 형태, 세계적인 변화 속에 서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복음의 정체성을 예수로만 삶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 변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여자한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뭐 갔다가 오면 되지. 아니 갔다가 온다는 것 자체부터도 정체성이 연질된 거예요. 연질. 그러니까 정체성, 선교의 과제는 복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켜가느냐가 선교의 과제.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맨날 그
WCC 사람들하고 싸는 게 뭐예요? 선의 과제예요. 이 과제를 어떻게 뭐냐? 이 과제를 어떻게 포장할 거냐? 이 과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할 거냐?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트하게 접근하는 것이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이고 WCC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괜찮지 않냐? 그 영역도 복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 복음. 자, 이 영역이 확대될 수 있어요. 사역의 영역 속에서 선교 사역. 그러면 전도와 복음의 영역되면서 이게 뭐냐면 삶의 모습 속에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 어려운데 내가 많이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 친구가 교수님 교회 다니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렇다고 그것이 보여준다고 해서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귀로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 눈으로 예수를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입으로 고백할.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복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볼 수 있어요. 요런 영역들 때문에 WCC하고 복음주의가 싸우는 거예요. 요런 영역을 타락된 영역이라고 볼 거냐? 타락의 시작이라고 볼 거냐? 타락의 씨앗이라고 볼 거냐? 아니다.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씨앗이다.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은 다 장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선교의 과제가 끝났죠. 선교의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정리가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는 선교의 정의. 선교의 정의가 위기가 왔다. 위기. 언제 왔다 그랬어요? 1940년. 선교판이 달라요. 선교판. 그래서 선교판에서 1945년 거기에 뭐냐면 여기 죄악도 있고 불평등도 있고 억압도 있고 착취도 있고 고난도 있고 투쟁도 있고 여기에 보게 되는 차별, 성차별도 있고 인종차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선교지에서 정치, 경제,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복음주의자들과 WCC의 진보적 진영의 다툼이 시작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이런 갈등적 구역이, 이런 문제의 구역이 한쪽에서는 복음적이다, 복음적이지 않다 이렇게 설명되어지는데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 선교와 성서를 배워요. 성서는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 특히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이거를 살펴보는데 그 속에는 이 영역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에 나타난 성서 예를 든다면 구약에 나타난 선교, 신약에 나타난 선교,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은 뭐예요? 중간입니다. 중간의 선교. 이 세 영역 속에서 선교를 살펴보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거기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런 개념에서의 구약 속에 있습니다. 신약의 선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평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죄가 있든 없든 죄가 많고 적든 그건 상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하는. 여기는 뭐예요? 언약 공동체, 언약과 계약 공동체. 근데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이게 우리가 말씀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있지만 이거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혹은 신학 공동체. 이런 중간기는 대략 어느 때를 얘기해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 시절, 바벨론 포로 시절,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바벨론 포로서부터. 그럼 어느 때까지를 중간기라고 보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전, 혹은 베드로가 그 박해를 당한 그 시점, 그것도 거기에 디아스포라 1, 디아스포라 2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난들. 그래서 이제 그게 정착한 게 AD 언제예요? 기독교가 국교 공인된 게 AD 300? 네? 그건 공인이고 국교화된 게 300? 기독교가 국교화된 거. 선지자는 공인됐어요. 기독교가 공인, 허락이 됐어요. 그냥 국교화된 거, 국교.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전부 다 공부해라. 네? 네? 380년. 누구 때? 데오도시우스 하는 때. 데오도시. 네트워크 성경서 책 샀어요? 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음의 박해 지나서 그 나중에 선지 역사 초대교회에서 내는데 그걸 배울 거예요. 자,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요 새로운 선교 정의 때문에 요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선교의 성서적 이해인데 선교 성사학. 선교 성사학은 언제 출발되는가? 여러분도 세빌에 나온 책인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책인데 정옥배하고 하나님 교수가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 미션 오브 갓. 선교를 성경 속에서 분석한 거예요. 하나님과 선교, 예수와 선교, 성령과 선교, 뭐 구원의 역사, 선교의 동기, 뭐 다양하게 이론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선교적 언약의 범위, 선교적 해석학의 형성, 선교적 해석학을 따라서 뭐 선택받은 백성, 특정한 백성, 모델, 출애굽기 뭐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와 성서에 대한 부분을 다음 학기에 선교 성서 세미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성경적 선교 신학. 이것도 이제 이건 독일 책이에요. 잔트 자인토트. 그가 그의 말을 보냈다. 이렇게 하는 제목인데 이거는 피터 바이어하우스 튜빙겐 대학의 교수가 쓴 건데 이것도 이 책 전체가 성경과 선교에 대한 관계성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 김영동이가 번역한 건데 요건 이제 최근에 홍영포 박사가 사람들을 데리고 번역한 책이에요. 가장 최근에 번역해 놓은 책인데 2011년 그런가? 작년 2011년? 12년? 네. 작년에 번역한 건데 이 책도 이제 그 선교 성서에 대한 책 부분이 들어있는데 미국 책하고 이제 독일 책의 차이점은 미국 책과 독일 책의 차이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미국 책은 이렇게 수필집 같아요. 수필. 그러니까 자기 생각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깊이가 없어.
어떤 책들은 깊은 책도 있지만 깊이가 없는 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 번역을 보던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쓴 책도 좋은 책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학문적 사대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외국 책이면 다 수준 높고 개떡 같은 거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말 같지도 않는 거 여러분 전에도 그랬죠. 외국에서 온 사람들 설교 들어봐요. 세미나. 그 전에 박영환 교수가 다 한 얘기 지금 몇 년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와막 이루어지면 영어 때문에 와 지금 내용은 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이 쓴 책을 잘 읽어봐요. 그걸 한번 집필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1970년대 세계 선교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서울신대 학교 신학 잡지에 보면 1970년대 세계 선교, 동남아 선교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교회 성장도 그때 얘기 막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는 논문 쓸 때 그런 책을 안 보고 딴 데 책을 갖다 베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논문 쓸 때 총신이나 장신 거 베끼지 말아요. 네? 왜냐면 그 사람들 거 베끼니까 그 사람들 책 났어. 그러니까 서울신대 자기 박영환 교수 밑에 수업을 듣는 애가 성경 논문 쓰는데 박영환 교수 책은 하나도 인용을 안 해. 그거 미친 새끼죠. 그럼 그래 베끼다 보니까 엉뚱한 책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교수님들의 책들을 잘 살펴봐요. 정말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좋은 책을 써도 팔리지 않아. 왜냐면 애들이 안 사. 안 사. 여러분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 있죠. 뭐 김남준이라든지 그 사람들 이런 책을 찍잖아요. 대한기독교서에 것도 찍으면 자기가 3,000권을 사. 미친 새끼. 쥐가 3,000권을 사가지고 선물로 뿌려. 갑자기 그러니까 막 판매율이 올라가는 거야. 야 나도 돈 있으면 10,000권 사다가 뿌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2,000권, 3,000권 막 사다가 나눠주고 선물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신대 목사님, 교수님들 책을 여러분이 사줘가지고 여러분이 선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안 사고 복사해. 그러려고 반대하고. 그래서 제가 내 수업 시간에는 책 검사도 책 검사. 옛날 책도 안 돼요. 새 책이에요, 새 책. 전에 봐줬는데 봐주면 안 되겠더라고. 새 책.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기 책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헌책 가지고 공부한다 그건 인정 아니죠. 그랬더니 연세대에서 학생들이 고발했죠. 마감 수업했다. 응? 그래서 그랬어요. 책 사는 것도 여러분 공부해요. 책 없이 무슨 공부? 요새 커피 8,000원을 처먹어도 책을 안 사. 웃기는 일들이 벌어져. 애들이 책을 안 사구나. 그러니까 책을 사게 만드는 것도 교육의 한 영역이에요. 그냥 갖다가 풀잖아요. 전부 다 사. 안 사더라도 돈 다 받을 거야. 오, 이건 협박이다.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대응하는 교수의 정책과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런 책들을 좀 살펴봐요. 그러면 이제 선교 성사 보겠어요. 그래서 선교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성서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오늘 수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책을 보시면 45쪽. 크리티시즘 이거 같은데. 크리티시즘. 그 여러분들 그 옆에 45쪽에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그 크리티시즘에 CI가 빠져 있어요. 거기에 성서 비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그 다음에 역사 비평, 그 다음에 서사 비평, 나라티브 크리티즘. 이건 이야기식, 스토리텔링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 나라티브 크리티즘은 어떤 거냐면 이건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인데 이건 연대기예요. 여러분 찰스 반 엥겐의 박연환 교수가 번역한 미래 선교신학에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성서와 선교의 관계. 거기에 나라티브 테올로기, 이야기 신학, 나라티브 테올로기. 성경의 주제가 있고 연대기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성경은 시대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부분, 이 연결하는 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요거만 얘기해 주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연결할 때는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이야기식으로 연결하는데 이게 나라티브 테올로기. 이야기식으로 꾸미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꾸며야 되느냐? 하나님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가 돼야 되고, 우리에게 참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 되고, 구원의 감동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자료가 되어질 때 이거를 잘못 연결해서 문제가 된 영화가 뭐였죠? 네? 다빈치 코드. 사람들은 이것과 이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다빈치 코드의 잘못된 판타지까지도 사실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빈치 코드의 약점이에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사실이면 과정도 사실일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본은 없죠. 오리지널은 없죠. 다 사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장, 6장 순서가 틀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구약이나 신약의 여러 부분들이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 시대적으로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오해가 발생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성경 속에 있어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사야 적장 시대 얘기랑 연결이 돼요. 1장과 2장의 차이가 1000년 이상이 벌어져요. 창세기도 뭐예요? 몇 명의 학자들이 썼다. 재분석, 야훼이즘이 쓴 사람들, 프리스토, 서기관이 쓴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야훼가 되기도 하죠. 야훼이즘에 대해서 쓴 것들. 그래서 이름이 섞어져 나오는 거죠. 그 자료가 편집되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에 써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경화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해석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가 보는 성경, 마가가 보는 성경, 누가가 보는 성경, 요한이 보는 성경. 그래서 그 저자, 사도의 배경에 따라서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마가 같은 거, 마가 보면 어떻게 네로에 박힐 때 성도들이 막 죽어 나사 빠질 때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죽음의 전쟁에 쓴 게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적의 사건은 즉시, 즉각, 바로 이런 급진적, 순간적 언어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죽음을 보면서 쓴 게 마가, 순교를 보면서 쓴 게 마가. 순교하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런 내용이 바탕에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마태의 관점이 아니고 마가의 관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자료 비평. 이 자료가 어떤 자료냐? 이 자료를 언제 사용했느냐? 사용하는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자료는 대략 언제까지 자료를 중요하게 보냐면 AD 100년, 150년 정도까지 자료를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100년에 다 죽었으니까. 응? 그 속사도는 200년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 같은 경우는 AD 300년 이후에 등장하는 사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유일하게 뒷부분에 나타나는 사본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편집했을 거라고. 사상수는 봐봐요. 사상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가 쓰는 헬라어와 아람어와 헬라어가 예수의 제자가 쓰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쓰는 언어를 예수가 썼다고 마태가 집어넣는데 그건 거짓으로 판명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 선포, 분도 출판사는 요야킴 예레미야스. 요야킴 예레미야스가 쓴 책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해 보죠. 예수님은 반어법을 몇 번 썼는가? 예수님은 서술형을 몇 번 썼는가? 예수님이 쓰는 동사는 어떤 동사인가? 예수님이 쓰는 명사는 어떤 명사인가?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단어를 쓰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전부 다 분석해서 논문을 썼어요. 환상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언어가 아니고 머리에 들어오는 순간 그려지는 언어를 예수님이 쓰셨다고. 생각해보는 언어가 아니라 쓱 들으면 들판을 봐라. 그럼 들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판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언어를 예수가 쓰지 않았다. 그거를 분석한 요야킴 예레미야스의 예수와 말씀 선포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책을 보면 이게 카톨릭 책인데 나온 건데 그 언어에 대한 것을 한번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양식 비평, 펀 크리티즘. 여러분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비평인데 비평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들어왔어요. 성서 비평 그러면 굉장히 싸가지 없이 들려요. 성서를 왜 비평해? 그 비평이라는 뜻이 크리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다, 평가하다, 생각해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비평학 그러면 우리는 무슨 비평학, 성서의 비평학, 하나님 말씀을 비평해.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냥 부정적인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크리티시즘, 분석하다, 평가하다, 추적하다 이게 뜻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복음서 이전에 복음서 때는 어떤 단어가 등장했는가? 예를 천지창조 같은 경우는 바벨론 창조설하고 똑같아요. 바벨론에 나오는 창조설하고 천지창조의 순서가 똑같아요. 11조도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런 그 전설, 우화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속에 섞여져 있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구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절로 내려온 것을 입으로 전달해. 엄마가 전달해 준 거. 그다음 선지자들이 전달해 준 거. 그걸 우리가 듣다가 어떻게 해요? 문자가 생겨가지고 쓰기 시작했죠. 파피루스에 쓰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쓴 저자들의 의도가 집어넣는 단어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옆에다 구석에다 적기도 하죠. 불러줄 때는 장음과 단음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불러 적다 보면 첨가하다 보면 100개 쓰는 사람이 그거를 가로 열고 집어넣다가 또 어떻게 하다가 또 그럼 이게 이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나오는 연대기 적자, 어떻게 하면 성경의 연대기를 여러분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틀리잖아요. 왕들의 순서가 배열이 틀려요. 그 주제별을 썼느냐 연대기별을 썼느냐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왜 썼느냐? 바벨론 포로 때 그들이 고통당하면서 자기네들의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대한 기록한 부분들이 언급되어져. 이사야 족장 시대에 나왔던 단어들이 창세기 때 등장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그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연대기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무들아 오너라 놀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했던 내가 어렸을 때 붙은 동요가 그 동요가 요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부른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내 당시에 썼던 용어, 내가 당시에 썼던 용어와 아이들이 쓰는 용어는 연대기가 다른 거예요. 연대기가. 그래서 연대기로 측정해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자들이 그런 견해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일축해 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것이 정경화 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성서 비평학적 접근보다 정경화된 접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평은 학문적 비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일에서 온 학자들은 히스토리컬 크리틱, 역사 비평, 연대기적 비평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우리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런 거랑 좀 달라. 그런 것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러니까 독일 쪽에 온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역사 비평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독일 신학은 역사 비평의 전형적인 바탕을 깔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울신학대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역사 비평을 배웠다 해서 성경을 역사 비평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웠지만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 상태로 학문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학문을 어떤 상태 걸 갖고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수님들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나라티브 테올로기, 이건 서사 비평, 이건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얼마나 다 믿음 있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 이 부분을 어떻게 묘사하는, 그건 여러분들이 성서신학 때 배우면 돼요. 자, 선교 성서학의 출발, 성서와 신학의 만남. 이거는 교리적 경건주의 때 등장했다. 성경을 쓰고 내용을 쓰고 성경을 같이 집약하는 훈련은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성도들의 연구에서 출발되었다. 또 그것을 논증하는 것으로 학문적 자리를 잡았다. 성서와 신학의 만남이에요. 그 다음에 성서적 접근에서 선교신학, 아브라함 카이퍼가 유명한 사람이죠. 네덜란드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고, 네덜란드에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죠. 우리나라도 이 카이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성사학의 자리매김, 이거는 20세기 중엽. 제가 그랬죠. 선교사에게 본질적 문제, 선교 정의가, 새로운 선교 정의가 필요할 때, 선교 성서학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선교 성서학의 구성 배경, 독일 경건주의, 그 다음에 성서적 접근으로서의 선교신학, 그 다음 선교 성서학,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교 성서학의 전개 과정, 거기에 보게 되면 구약은 신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 이게 종교계까지 기독론, 기독교 문화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교회론적 접근,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 성령론적 접근, 21세기의 인간론, 그리스도론, 재림론. 그러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면 선교 성상이 처음 등장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교회. 이게 그 선교에 관계된 주제들이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신론, 하나님과 선교. 그 다음에 예수와 선교, 기독론과 선교. 그 다음에 성령론과 선교. 그 다음에 전개되는 것이 교회론과 선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선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운동, 1980년대 교회 성장학이라든지 기도의 능력, 중보 기도의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성령론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 것이 20세기 후반에 일어나다가 21세기 전반부, 지금 시대에는 인간론, 사회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 50년, 한 3, 40년만 지나가면 이 그리스도론에 대한 출발이 시작이 돼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복음이 인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허탈감에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그 허탈을 극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론. 그러다가 세기 말이 되면은 종말론, 재림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는 선교와 인간, 사회적인 문제, 인권, 심리 문제, 이런 문제로 선교가 들어가지만,
이제 중반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선교라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할 때 되면 아마 그런 문제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학자들의 얘기를 적어놨고, 그 46쪽에 보면 롤웨이. 그 롤웨이가 뭐라고 썼냐면, 구약은 선교의 메시지다. 구약의 본문은 선교의 메시지다. 롤웨이. 이 롤웨이가 쓴 책 가지고 쓴 사람이 노가 하운트예요. 그 성경적 선교신학을 쓴 사람인데, 그 다음에 요한네스 블라우, 그 다음에 페레드 한. 한은 특별히 한은 선교는 신약에서 출발했다고 얘기하는 학자가 한이에요. 여러분 46쪽에 왼쪽에 그 있는 것이 각주예요. 각주. 이 책을 보시면 그 책 옆에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6번, 7번, 8번. 이 번호는 각주 번호예요. 각주. 원래 각주를 밑에 달았는데 각주를 옆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옆으로 달았어요. 그리고 참고문헌도 옆에 붙어 있어요. 그 각주 번호에 더 자세한 걸 보려면 옆에 번호를 보시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론적 접근 8번이 어디죠? 47쪽에 있어요. 8번. 교회의 선교적 본질 8번이 없죠. 이걸 맞춰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 성사학의 유형이 있죠. 선택한 주제 중심의,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한 주제를 선택해서 성경에 맞추는 거예요. 이건 잘못될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통이나 교파 중심의 유형. 그 다음에 상황적 유형, 영감선에 근거한 유형, 복음주의 유형, 통전적 유형, 뭐 이런 정도의 선교 성사학의 유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교 성사학의 역할, 이건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선교 성사학은 대체 왜 필요하냐? 이거는 선교 신학의 다양한 이유를 정립할 때는 선교 성사학이 필요해요. 선교 신학의 문제가 제기될 때는 성서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의 유형과 한계를 sup죠. 어디까지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그래서 힘든 사람이 여성을 필요로 한다. 그럼 여성을 사다 준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선교 사역의 유형의 한계,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못하느냐는 것을 이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 현장 이론의 기초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근거. 선교 현장에 그 적응하는 정책의 기초가 어디냐? 무엇을 가지고 적용할 거냐? 다른 문화와 다른 조건에. 그 다음에 선교사의 활동과 사역의 바른 정책과 전략을 제시한다. 선교사가 활동하는데 한계, 어디까지 한다. 그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걸 정하는 거죠. 한계.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에스키모인들은 집안에 손님이 오면 부인을 대접했어요. 부인한테 그 남자하고 잘하고 대접을 한다는 거죠. 이때 선교사의 활동과 사역의 바른 정책과 전략을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죽여버릴 수도 있고, 선교지에서 선교사에 살해당하는 거. 그 현지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하여금 모욕을 당하는 감을 줌으로써 선교사가 살해당하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우상화하고 신성시하는 영역을 선교사가 들어가서 때려 부수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 전쟁한다고 헛소리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상시하고 신성시하는 영역은 가능한 선교적 능력과 지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제가 작년에 일본의 선교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 가면 집집마다 이 신을 섬기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집안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왜냐면 죽으면 일본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딴 세상으로 가는, 조상들과 같이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남자인데 부인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다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 사람의 세례를 줘야 집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세례를 줘야 집사를 시키고 장로 권사를 시키자 이런 문제가 돼서 나한테 질문했어.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는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선교지에 왔어. 집사를 세우고 나중에 세례를. 나중에도 안 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적인 상황에서 세례라는 게 이 일본 문화 속에서 이런 갈등 구조 오해를 형성한다면 그러면 세례를 주지 말고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집사랑 운영위원회를 구성해라. 집사 뭐 권사 장로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운영해봐라. 그럼 그 대신 뭐냐면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된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돼야 돼? 그런 사람은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기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 싸워가지고 세례를 이 사람은 세례 안 받고 들어? 무임승차야? 웃기는 놈이야 이거? 근데 이러지면 안 돼요. 이해되어질 때 그 사람을 거기다 세워서 같이 운영해 가라.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세례 안 받아서 지옥 가요?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의 과정 속에 나타난 우리가 프로세스인데 이것이 신앙의 전통에 의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고 멤버십이 형성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신앙생활의 성장이 되는 과정의 한 영역이지 이것이 구원을 받는 절대적 조건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선교제는 세례를 말고 또 다른 단계를 만들 수 있죠. 세례 말고 다른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속으로 지나간다든지 다리 밑에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을 성숙돼서 그 사람의 말씀 안에서 사역자가 세워지는 걸 바라면 돼요. 근데 세례를 안 주면 옆에 있는 교회가 이쪽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쪽 교회의 관계성 때문에 이 사람을 세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세례 못 주고 그 사람 나갔어요. 나갔어요. 아주 중요한 일일 뿐이었어요. 그 교회에. 근데 그러면 그쪽 교회 성도들하고 좀 물어서 의논을 해봐라 그러면 이런 사람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게 이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세례를 안 주고도 사역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라는 거죠.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1982년, 83년에 초기보 선교국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단에서 처음 선교사를 누군데 홍성철 교수하고 두 사람을 보냈어요. 둘이 속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들이 둘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돈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불러드렸어요. 임철재 목사 선교국장 갈 때 그때 제가 거기서 이제 선교 편지 선교사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창조적인 편지로 바꿔요. 눈물적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했고 그걸 막 이제 만들어서 전국에 보내는 거예요. 눈물 나게 해서 보내야 헌금이 들어오니까 대충 저금권 막 쳐가지고 해서 결제받아 쫙 보내고 다시 공부 이런 일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뭐냐면 부인이 셋 있는 남자가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허락할 거냐 허락하지 말 거냐 이게 들어왔어요. 그럼 둘은 버리고 하나만 데리고 사는 걸로 해서 세례를 줘라. 그럼 버리면 그 여자가 어디로 갈까? 아프리카에서 버려가지고 그 여자들이 나이 든 여자는 굶어 죽었고 젊은 여자는 매춘녀로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의 그런 문화적 상황 속에서의 일부 다처제.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총회본부에서 얘기한 거는 세례를 줘라. 그 대신 장로는 시키지 마라. 나는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부인이 셋이었어. 그럼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부인을 많이 얻은 사람일수록 재력이 있어요. 능력은 좀 다르지만 재력이 있고 집안의 유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등한시하다가 지역 선교가 안 돼요. 제 탄자니아에 요셉 마살라오의 친구가 있는데 독일에 같이 공부했어요. 걔는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얘네 그 자녀들이 다 성가대. 부인이 7이야. 얘가 담임 목사야. 그러니까 가족교회. 아버지가 있고 부인이 7이고 애들이 있고.
가족교회야.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는 거죠, 이거를.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다음부터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 그 이전에 발생된 부분은 덮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 이건 이제 선교지 상황에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는 너무 이 고리타분하게 이 생각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면 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전형적으로 교리 중심적 선교를 하다가 실패해서 돌아왔던 사람이 좀 누구죠? 웨슬리죠. 웨슬리가 선교를 그 지랄 하다가 쫓겨왔어요. 그런 식으로 선교하지 마라.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우리에게 피아노가 필요했어요. 그 재직들을 모아놨어요. 자, 우리에게 피아노 삽시다. 그랬더니 어저때 피아노는 돈이 없으니까 중고를 사자.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 다 헌금합니다. 그리고 재직기를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집사가 새 피아노를 사다가 교회에다 갖다 놨어. 그 다음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제 집사 여자 집사님 피아노 사다가 교회에 딱 갖다 놨어. 그래서 난 전화했어. 목사님 피아노 새 거 제가 사다 놨어요. 이게 딱 전화가 왔어.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당신이 뭔데 왜 피아노 사? 누가 사라고 그랬어? 헌금하기로 했잖아. 그럼 헌금했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사. 당신이 뭔데 피아노를 사? 당신 피아노 볼 때마다 저거 내가 샀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대로 하는 거 생각대로 이렇게 재직했으니까 재직회 결정에 따라 헌금했어요. 쥐가 뭔데 이게 진짜 웃겨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그 집사가 나한테 뭐라는데 목사님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딴 식으로 목회하지 마세요 그랬어 나한테. 무슨 소리야 내가. 헌금하라고 했잖아. 내 말을 했어요. 웃기는 여자야. 그랬는데 그 여자가 나갔어. 그리고 제가 떠난 다음에 우리 이제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교리적으로 목회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만식 목사님 우리 교회 근처에 와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만식 목사님, 야 박영아, 그때 네가 박수 치고 이랬으면 네 자동차가 바뀌었을 거다. 너 자동차가 바뀌었을 거다 그러더라고. 야,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세요. 교수님 요즘에 그 이혼 가정들이 많잖아요. 이혼율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이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잖아요. 근데 그 이혼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단 헌법에 가면 직분자로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목사도 지금 이혼한 사람이 서 있는데. 헌법이 있어요. 네? 이혼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거 빨리 수정하시죠. 근데 나중에 그 누군가 그걸 걸고 넘어지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바꾸려 그런 문제가 제기돼요. 그러니까 바꾸지 말고 우리가 한 거야. 어떻게 했어? 내가 그랬죠. 허락받는 것보다 용서받는 게 진짜. 긁어주고 걸고 넘어지게 되면 그때 목사님 뒤집었어요. 아니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는 분도 목사한테 바뀌긴 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냥 용납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이제 그 은혜적인 측면에서 넘어가면 되는데 은혜적인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또 걸고 넘어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혼한 자에게 직분을 줘라. 그러면 이혼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합법화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바꿔놓고 암암리액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법에 그분들이 교회 직분을 받고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뭐 집사나 뭐 이 정도까지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권사나 뭐 그 외 장로나 이런 되면은 지방회적인 것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방회적인 통과하게 보면 이게 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어느 여전사님이 이혼을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네. 이혼을 했는데 목사 안수 바꾸는 과정을 다 맞춰놨거든요. 목사 안수 우리 교단에서는 받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상의했는데 그 목사님이 바꿔 들으면 되죠. 이거 해야 되지 않냐? 또 우리가 지방에 안에서 지방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방법이 세우는 것이 독립교단에 가서 받고 우리가 모아라. 자격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독립교회 가서 장로 받고 그러죠. 목사 받고 받고 우리 들어오면 교회가 더 좋은 문제가. 근데 왜냐하면 그거를 털어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죠. 우리 법으로는 네, 그거 정하고 된다는. 법으로는 묶어놓고 예. 두르는 건 누르면 예, 죽는 그렇다고 거예요.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그거를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젊은 애들한테 전달되면 이혼해도 되는구나 이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래서 참 그게 딜레마더라고요. 뭐 피해자는요. 이렇게 신뢰를 이 아기인 장로나 권사를 이렇게 취임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우리 부천 삼강교회는 사역권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사역장로 장로가 있고 사역장로가 있어. 우리 안에 명칭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 명칭을 주는 거야. 그런 명칭을 일어나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시비를 거는데 근데 괜찮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독립교단에 가서 그걸 받게 하고 신청해서 받게 하고 다시 들어오는 허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다른 방법은 그 목사도 이혼은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 세력화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막지는 않아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지혜롭게 쓰는 방법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나는 꼭 권사가 안 돼도 된다 이런 사람이랑 상관없지만 근데 권사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그 방법을 통해서 도입하는 방법을 할 수 있어요.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다니면서 그 잘하는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그 관계에서 서류에서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처에 그건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터주면 문제가 심해요. 법 때문에 못 한다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을 좀 피해서 얼마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법은 가능한 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상황. 네, 근데 법은 그걸 바꾸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은 개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유지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어제 비인교회인가 비아닌가 비인교회 그 사모가 전도사고 눈이 맞아 목사를 죽이려고 했잖아. 양백이어가지고 심하게 크게 났었잖아요. 추천도 비인이요? 네. 서천이 추천도 아니야? 맞아요. 서천에 비인이 있어요. 그 K 목사를 죽이려고 이 사모가 전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맨날 그 농약인가 뭐를 먹였어요 목사를. 그게 어느 날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목사가 시림시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이상하니까 그 먹던 약을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을 가져온 걸 거기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하고 사모는 잡혀갔죠.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 사람이. 그 이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혼도 상대방이 그 잘못된 불륜에 의해 저지른 이유는 얘기 안 하죠. 그냥 넘어가죠. 그런 것들은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있어요. 근데 누가 법이요 그럼 옛날에 그 조천의 송인구 목사님 부인이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부인을 두고 온 남자들이 목사들이 우선 재혼했을 때 이걸 간음이라고 부르고 이게 재판이 붙었어요. 그게 1982년도인가? 제가 총회본부 있을 때 참원부 목사님하고 막 부담이 붙어가지고 그럼 그걸 어떻게 정할 거냐? 그건 간음이다. 응? 부인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럼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혼자 산 사람들도 있다. 뭐 어느 병원에 병원장은 그러니까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거는 특별한 어떤 영역으로 해석해가지고 결혼을 승낙했죠. 그때 한번 총회가 뒤집어졌어요. 그때 어른들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 싸움. 자기는 관계없으면 조용히 해요. 근데 관계가 되면 그때는 덤벼들어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계. 그 다음에 선교 현장 교회 전망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토착교회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건 뭐냐면 토착교회가 사역을 할 때 현지 문화와 종교적인 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시아 지역, 한국, 중국, 일본의 선교의 가장 큰 장애가 뭐죠? 선교의 가장 큰 장애.
일본, 중국, 한국의 선교의 가장 큰 장애. 세계관이. 제사.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추모 예배가 생긴 거예요. 그거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장례식, 입간 예배, 하감 예배, 이거 우리나라에서 토착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거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옛날에 목사님들이 다 염도했죠. 네. 네. 염도 우리는 저 애기 받는 것도 배웠어요. 탯줄을 밟고 어떡하고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사람의 죽음 신학과 다닐 때 그런 것도 우리 배웠어요. 장례식을 어떻게 한다. 어느 목사는 거기 지금 우리 학교 강의하는 목사인데 성도가 죽었대. 근데 어떻게 하는 걸 몰라가지고 비닐로 쌌대요. 비닐로 싸가지고 무조건 묶었대. 이렇게 아니라고 그랬대. 이건 기독교식이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여름에 놔뒀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집어넣대. 친척들이 오더니 간을 열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간을 못을 박은 거 안 연다 그랬대. 그래서 그걸 장례식을 했는데 지금도 그 시체가 궁금하대요. 비닐로 싸가.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절대 못을 박으면 간을 단뚜껑을 열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로 묻었대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칠성판에 7번 염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지 문화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일 거냐. 이건 이제 선교 성서학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제사라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단체 혹은 선교사들 연합사역의 틀을 만들어준다. 그 다음 선교 역사의 평가와 해석에 기초를 넣는다. 그 다음에 선교의 키리그마, 선교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정해준다. 그래서 49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10분 쉬고 선교와 구약 들어가죠.